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 인류의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완전하게 세상을 바꾼 두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온 세상에 죄를 들고 들어와서 온 인류로 하여금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사망으로 가게 하는 장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장막을 걷어내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 영생으로 의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죄의 문제를 시작하고 죄의 문제를 종결하는 그런 독보적인 두 분의 이야기, 두 사람의 이야기,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죄로부터 우리가 의로움을 받고 죄로부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의 길에 이르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죄가 무엇이냐? 죄로부터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죄가 무엇이냐라는 명제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게 죄입니까? 네. 죄라는 것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곧 죄가 되고 그 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면은 관계가 불순종하면 깨어지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원래는 죄가 없었잖아요. 죄를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제일 처음에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결과까지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동일하게 아담과 동일하게 똑같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맞죠? 율법이 죄를 또 확정지어 짓는 거잖아요. 죄가 있는 줄도 아닌 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율법이 이건 죄하라고 확정지어 준 것이지, 사실은 그 전에 죄라는 것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어요. 그 다음에 가인이 범죄하였어요. 그 다음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범죄했어요.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범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었어요. 그죠? 죄 아래 있었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열매의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오게 되었는데, 그때의 불순종,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로부터 죄는 세상에 아주 이미 온 인류는 죄 아래 이미 놓여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 이전엔 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율법 이전엔 죄도 있었고 죄가 있었는데 그걸 죄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을 봅시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 사이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이미 모든 사람들은 어디 아래 있었어요?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이 말은 죄의 권세 안에 묶여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예들은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고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었다. 그러나 그 죄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뭐냐? 범죄와 같지 아니한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아담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범죄함으로 죄로 인하여서 죽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났어요. 그것은 곧 뭐예요? 범죄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 은혜로 인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어렵다 하심이죠. 그죠? 구원하여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났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의 그 은혜, 카리스는 뭘까요? 그 은혜는 뭘까요? 바로 순종이죠. 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과 그 피 흘리심의 그 속량함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 죄 이전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에이레네, 평화,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대표적인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공동체를 죄로 끌고 갈 수도 있고 공동체를 은혜로 생명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포지션입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아담은 온 인류를 죄로 사망으로 끌고 갔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됐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했어요. 둘 다 왕노릇 해요. 하나는 죄의 왕노릇, 하나는 은혜의 왕노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통치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넘치는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왕노릇해요. 그러나 아담의 죄 속에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범죄로 인하여서 날마다 그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저주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즉 한 사람, 한 범죄자로 인하여서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모든 사람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정죄받았어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한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9절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던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죄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오는 거예요. 죄는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성으로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순종함에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그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다시 관계적 회복의 자리로 나가게 해서 은혜의 왕노릇이 되게 했어요. 그들은 사망의 종의 왕노릇 권세 아래 묶여 있지만 우리는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예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가 죄를 지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죄가 편만하여서 죄의 왕노릇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왕노릇 하던 사람들을 다시 생명으로 생명의 왕노릇 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아담과 달리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뤄놓으신 쾌거다. 그죠? 그 쾌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죄용상을 받은 의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데 율법이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의 모든 범죄한 사실들을 다 드러내.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죄와 사망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더라. 그러면 죄를 많이 짓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율법을 봄으로써 거울을 비춰보니까 내가 죄가 여기도 죄가 묻어있고 여기도 죄가 묻어있고 내가 이 보니까 다 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인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늪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그리스도의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였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누구의 종입니까? 어디에 있기를 원합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아담처럼 매사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불순종함으로 죄로 사망으로 가는 그런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한 영생의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종, 생명의 종, 어디에 설 것인가? 오늘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가장 비참한 삶을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또 믿는 자에게 의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온 인류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그 프로젝트를 우리로 하여금 보고 누리고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언제나 죄에 묶여서 죄 종들로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예수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 우리가 주의 권능 아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